이번에 시리즈 준비하면서 이제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감동 깊었던 책이 오늘 설교에도 뭐 언급이 될 거지만 이 결혼을 배우다라는 책인데, 이 책을 다 드리면 좋겠지만 그러면 이게 값어치가 없어지고 안 읽게 됩니다.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1년에 책 몇 권 읽는지. 그렇죠? 많이 읽죠? 네. 그래서 많지는 않고, 번호는 그냥 제가 아까 오면서 방금 전에 임의로 제가 좋아하는 번호를 그냥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있으면 나오시고, 집사님들이나 청년부가 아닌 사람은 드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22번 없으면 패스하고 넘어갈게요. 22번 없어요? 제 번호를 그래서 한 10개 갖고 왔어요, 이럴까봐. 33번 손을 들어주세요. 바로 주보에 번호 있는 거 맞아요, 목사님? 번호표에 있어요? 받았어요? 네, 계속 있어요. 44번. 예, 나오세요. 네. 네, 가지세요. 네, 44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4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번호는 55번. 예, 지훈자매, 참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습니다. 네, 끝. 없어요? 네, 이게 많이 나가면 별로 값어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네, 책을 꼭 읽어보시고, 또 돌려보시기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에 보게 되면 비혼주의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없었던 이런 개념이고 단어이죠. 미혼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비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결혼하고 상관없는 이런 라인인데, 이게 이제 비혼주의자이죠. 내가 뭐하러 결혼해? 결혼하면 나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데? 내가 뭐하러 아이나? 이런 어떤 생각들이 이 비혼주의자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비혼주의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뭐 여러분들의 어떤 결정들, 판단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간에 마음이 충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결혼 이런 거 생각이 없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가 있어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화면. 다음 주부터 화면이 LED로 바뀌어서 잘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화면이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카톡 내용인데, 첫 번째 거 보여주시면 왕재수께 있습니다. 안 한다니까 왜 자꾸 그래?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잘 보입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봐야지 결혼할 사람을 찾을 수가 있지. 결혼 안 한다고 수백 번 말했어. 너는 아직 어려서 그래. 나이 들면 생각이 바뀔걸? 지금이 혼자 사는 게 멋있어 보이고 편안해 보이지만 넘겨줘야죠. 좀만 지나봐봐. 결혼하고 싶어 난리친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거야. 언니를 신경 꺼. 나중에 가서 소개시켜달라고 해도 떼서 난 모른다. 이런 케이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다음, 이제 참견쟁이. 푸사 누구야? 너무 귀엽다. 조카? 크크크. 오빠랑 하나도 안 닮은. 그러게 오빠보다는 너 느낌이 좀 더 있는 것 같아. 결혼해서 저렇게 너 닮은 애기 안 낳고 싶어? 생각 없어. 결혼도 애기도. 에이, 조카는 그렇게 귀여워하면서 진짜 결혼 안 할 거야? 다음에 생각 없어. 결혼도 애기도. 에이, 조카는 그렇게 귀여워하면서 진짜 결혼 안 할 거야? 나중에 나이 들면 외로울걸? 남편도 없고 저런 토끼 같은 자식도 없고 늙어서 혼자 무슨 재미로 살아?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스타일. 세 번째, 눈치코치 제로. 다음 주에 애들 결혼식 갈 거지? 응, 당연히 가야지. 윤주 선배 부러워 죽겠어.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 너는 진짜 결혼, 이거 자매들 시켰어야 되는데. 목소리 생각해 보니까 몇 분 만에 진짜 안 할 거야. 그런 애들이 꼭 제일 먼저 결혼한다 그러더라. 어디까지 했죠? 결혼한, 잠깐만 잘못했나? 그런 애들이 제일 결혼한다 그러더라. 그러게 안 한다 하다 우리 중에 네가 제일 먼저 가는 거 아니니? 됐어, 안 한다니까 자꾸 왜 그래? 이런 케이스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뀔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충분히요. 보통 우리는 결혼 생각하게 되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야지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사람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결혼 생활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제 내 레벨에 맞지 않는 이런 어떤 자매들, 형제들을 만나는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가운데 믿을 수 있는 자매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 유학을 준비했었을 때, 쉽게 말하면 이제 올해 유학을 가야 돼요. 올 연말에 유학을 가야 되는데 학교 도서관에서 이제 토플 준비를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제 하루에 하여튼 참 많은 시간을 영어에 투자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하여튼 10시간 이상 영어만 공부하니까 정말 재미도 없고 하는데, 저는 이제 공부할 때 제 루틴이 있습니다. 어떻게 루틴이 있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도서관에 가요. 도서관에 가자마자 이 성경책을 딱 펴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자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엎어져서 푹 자요. 푹 자고 일어나요. 많이 자면 1시간 넘게도 엎어져서 잘 때가 있어요. 자고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 성경책을 읽어요. 펴져 있으니까. 그리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루는 푹 일어나는데 자고 딱 일어났어요. 일어나면 여러분들 그거 알잖아요. 그 여러 가지 그 문신들 같은 게 머리 이렇게 몸에 생겨지는 거.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일어나자마자 어디를 봅니까? 옆에를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옆에 봤더니 어떤 자매가 있어요. 근데 되게 이쁜 자매가 있는 거예요. 딱 살짝 봤는데도 엄청 이뻐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딱 몸을 좀 하고 읽어야지. 근데 이 자매가 내가 일어난 걸 보자마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지? 얘? 이상한 애다. 나갔어요. 나가더니 딱 들어오더니 갑자기 말을 거는 거예요.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커피 드세요. 커피를 뽑아서 커피를 갖다 준 거예요. 지금 소설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들. 실화예요, 실화. 그래서 이제 커피를 주는데 저는 참고로 커피를 안 마셔요. 그런데 상당히 이쁜, 우리 교회 치면 한 누구 정도 미모가 될까요? 안타깝네요. 아무튼 이제 커피를 줬어요. 제가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커피를 못 마셔요. 되게 이쁜 자매가 커피를 갖다 줬어요. 마셨을 것 같아요? 안 마셨을 것 같아요? 원샷 했습니다. 원샷. 다 마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어떤 생각이 문득 들었냐면, 이렇게 이쁜 자매가 왜 나에게 이런 어떤 호기심과 생각이 드는 가운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매점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간식을 이만큼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제가 커피만 이렇게 마셔서 좀 미안해서 이렇게 제가 드린다고 줬어요. 아무튼 그날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 아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제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엄청난 능력을 가졌던 남성이 나에게 접근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이상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올 것인가, 진짜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는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되는데, 삶의 방식은요 사고에서 옵니다. 생각에서 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교회 안 다니는 형제 자매들하고 다른 부분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혼을 준비하고 내가 연애를 하는 모든 과정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똑같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교회는 다니지만 안 믿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가장 이제 기초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 결혼을 준비할 때 어떠한 생각으로 우리가 가지고 준비하고 나아갈 때 될 것인가? 이 답이 어디 있냐면, 우리의 모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찾는 것입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제너시스, 승용차, 현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천지창조가 나옵니다. 2장 1절 시작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창조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결혼시킨 거예요. 천지가 만들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만들었던 아담을 데리고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결혼에 있었어요. 그게 결혼입니다. 아주 특별하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이를 낳으라고 하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이를 많이 낳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결혼, 출산, 하나님의 절대적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는 결혼에 상관없는데, 관심 없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결혼, 이거 출산 아주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 예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독신의 은사라든지 여러 가지 케이스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를 낳는 것도, 제가 아는 이 아프리카 선교사님은 이 부부가 선교하러 갔는데 선교에 전념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고 10년 20년 사역을 하신 분도 계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가끔 독특한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일반화시킬 수가 없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우자를 찾을 때도 방법이 달라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분명히 둘이 사귀고, 미안해요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서, 앞에 맨날 거기 앉잖아. 그럼 뒷주로 옮길까요? 둘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래서 되게 싫어해, 자매가 특별히. 이렇게 둘이 이렇게 좋아하고 있어요. 둘이 막 사귀고 있어요. 이제 결혼도 얼핏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끔은 말이 좀 씨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우려는 되지만, 아니 어떻게 좋아한다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둘이 이제 사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있는 형제가 이 숨을 비집고 와가지고 여자를 납치를 내간 거야. 이거 너무 크게 웃었어요. 교회 다닌 사람이라면 이런 방법, 교회 안 다녀도 이런 애들 쓰레기라고 하지만 교회 다닌 사람은 이런 방법을 하면 안 되죠. 제가 작년까지 익명 카톡방, 이 상담방을 운영하는 가운데 아직도 기억나요. 상당히 충격적인 이런 상담이 오게 되는데, 작년에 상담 받았던 것 중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 여성분이었어요. 미스였습니다. 결혼을 아직 안 한. 그런데 누굴 좋아하고 있냐면 유부남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교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더 막장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내 형부였어요. 내 형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소설, 무슨 어디 진짜 음란한 이런 소설에 나온 내용 같은 내용인데, 뭐냐면 언니가 많이 아팠는데 그런 상황에 이 언니의 남편을 좋아해서 둘이 아주 지저분한 이런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을 상담을 했어요. 제가 엄청나게 뭐라고 했죠. 정신 차리라고, 닥치라고, 꺼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고요. 좀 좋게 융화해서 표현했지만, 교회 안에도 충분히 이런 관계들,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닐 때,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바른 이성의 바른 결혼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1차적으로 성경에서는 결혼을 해라, 성경에서는 아이를 낳아라, 이걸 하나님의 우선순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과연 이 사람이 나에게 맞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많이 될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 이성을 볼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봅니까?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을 건데요. 질문할 테니까 제가 그냥 몇 명에게만 OX로 표시해 주세요. 어차피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안 보이니까 이거 OX, 이렇게 온역 형제 그렇게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나는 솔직히 정말 여자 얼굴 1도 안 보고 먼저 믿음을 최우선으로 본다. 하나 둘 셋. 오, 진짜예요? 얼굴 진짜 아무것도 안 봐요? 자매들이 상당히 지금 비웃는 듯한 그런 표정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 뒤에 우리 지훈 자매. 나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솔직히 남자 볼 때 남자의 능력, 외모 이딴 것을 하나도 안 보고 오직 믿음만을 볼 것이다. 하나 둘 셋. 침묵은 뭐죠? 예. 그러면 원역 형제랑 둘이 모여있으니까 둘이 사귀면 되겠다. 네,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대회용이니까 선뜻 오라고 이야기했겠지만, 여러분들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현실. 지훈자면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남자 수입이 빵원이에요. 백수예요. 만나서 사귀어서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까? 교회만 엄청나게 잘 다녀. 새벽부터 교회 살아. 수입이 없어. 교회 그런 형제 만나고 싶어요?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엄청나게 날라리인데 돈을 되게 많이 벌어요. 두 명밖에 없어요. 하나는 교회는 정말 열심히 다니는 신실한데 수익이 빵원입니다. 1번, 2번. 2번을 선택하기가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렵죠. 힘들죠. 네. 앞에서 좋아하죠. 네. 형제들은 당연히 자매 얼굴을 봅니다. 자매들도 형제들 외모라든지 능력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나쁘거나 틀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쟤 얼굴이 이쁘다, 쟤는 뭐 괜찮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상스럽고 상당히 좀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주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성경적이랍니다. 성경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사람의 중심을 봐야지 무슨 외모를 봅니까?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시 한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누가 중심을 봐요? 하나님이. 그럼 사람은 무엇을 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람은 무엇을 본다고요? 외모.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뭐 블라인드 면접처럼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도했는데 이 사람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은 없어요. 외모를 보죠. 중요하죠. 이건 절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내용입니다. 사람의 능력도 충분히 우리에게 필요해요. 인격, 인품 다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지 2주 전 설교할 때 친밀함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런데 지금 이 고민은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도 충분히 하는 일반적인 고민이라는 거예요. 서두에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고민 자체가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사람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쁜 여자요, 저는 능력 있는 남자요, 그래요, 인정해요. 근데 이것으로는 안 되고 더 다른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지금 이 안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호감을 가지고 있다, 내가 썸을 타고 있다, 아니 내가 사귀고 있다, 내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 했었을 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사람이 어떠한 과연 맞는가, 이 질문인 쪽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보통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이걸로 그냥 끝내버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삶의 중심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요. 두 번째,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 거. 어떤 사람은요 날로 성숙해 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날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사람인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요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저는 무엇인가 투자하라고 하게 되면, 제가 만약에 투자자라고 하게 되면 저는 지금 높은 것보다는 낮지만 올라갈 수 있는 것에 저는 분명히 투자할 것입니다. 가능성이 제일 중요해요. 영적인 가능성,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인가. 세 번째, 말씀과 기도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가. 교회만 다니는 수준이 아니고 매일 내 삶에 말씀이 녹아 있는가.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이 사람이 맞는지에 대해서 경건한 상담자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관심 있는 이 형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경건한 상담자, 우리 뭐 부장님이라든지 목사님에게 상담하면서 이제 가끔 좀 소문날까 봐, 괜히 이야기했다가 목사님 입이 싸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고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모두가 지사의 자매가 알고 봤더니 남자 3명을 좋아했대요, 이렇게. 뭐 그런 일은 없어요. 이런 어떤 고민이 생기는데 정말 경건한 상담, 그냥 친구들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 안에서 이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많은 커플들은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어떤 목사님이, 이거 최근에 제가 페북에서 읽은 건데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이 형제를 부른 거예요. 이게 페북에서 본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커플 이야기네요.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헷갈렸어요. 네. 우리 교회 커플인데 이 형제를 불러가지고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좋은 자매 하나 소개시켜 줄게, 너 쟤랑 사귀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둘이 이미 썸 타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의 필이 어떻게 꽂혔는지 둘이, 그래서 지금 둘이 결혼해서 우리 교회 이 집사님 부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일산 쪽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네. 이런 상담가랑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섯 번째, 지금 모든 과정에서 성령님께 내가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이런 과정 가운데 만남이 진행되고 결혼이 진행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 5가지의 질문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결혼은 여러분들 나이에는 사랑하면 결혼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면 결혼했다가 이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이요,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요즘 사람들은 사랑하다가 사랑이 식어버리면 이혼합니다. 심지어는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하나씩 나눠 갖자, 이런 식으로 그냥 헤어져요.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비성경적인 접근이에요. 결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내놓은 거예요. 이건 너희 둘이 만나는 거 하나님의 뜻이야, 계획이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의 이 결혼에 대한 정의잖아요.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화면에 띄었던 5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합당한 배우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이혼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 이혼율이 가장 낮아요. 요즘의 통계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공부할 때 보니까 유대인들 이혼율이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혼하지 않을까요? 부부싸움 없을까요? 남편들 바람 안 피울까요? 사회적인 현상은 다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믿으니까 감히 사람이 이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이전에, 사랑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언약,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 5가지 질문을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화면 보여주세요. 불신 결혼을 피해야 됩니다. 이제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내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자매예요. 너무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자매가 교회를 안 다녀요. 반대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형제, 이상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랑 사귀면서 교회 좀 다니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좀 예배 드려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가요. 그리고는 충분히 이게 상세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거 틀린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가 불신 교제, 불신 만남, 결혼을 해서는 안 되냐면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결혼에서 가장 큰 의미는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한 몸은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정서적, 감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육체적, 정서적 하나됨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도 가능해요.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멍에라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에는요, 소가 밭을 가는데 소 2마리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 2마리를 연결해 놓은 것을 멍에라고 합니다. 이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지만이 이 소가 지나갈 수가 있고 일을 하고 밭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랑은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지 말라. 왜요? 영적으로 절대 하나가 안 돼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령의 교통이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해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은 이게 공감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제 예배 끝나고 목장 모임을 하게 됩니다. 목장 모임을 하는데, 우리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어? 그러면 나는 이번 주 찬양 토요일 날 연습하는데 되게 짜증났어. 그때 계속 막 틀리고, 근데 나한테 막 우기고, 교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지난주에 큐티를 했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찔렸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자리에 스님이 한 분 앉아 계세요. 이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님이 앉아 있어요. 교제가 불가능하죠. 영적인 소통이 아무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스님이라는 제가 극단적인 예를 사용했는데, 실제로 불신자랑 만나서 살게 되면 이런 영적인 교통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 돼야 돼요. 그런데 반쪽 몸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절반은 쉽게 말하면 마비가 와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랑 만나거나 결혼이 안 된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 믿음의 쇠락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영적으로 떨어지게 돼요. 결혼해서 좋은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되면 함께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과 같은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꿈꾸는데 불신자랑 결혼하게 되면 이게 불가능해집니다. 혼자 믿어야 돼요. 매일매일 싸워야 됩니다. 남편하고 싸워야 돼요. 아내랑 싸워야 됩니다.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오늘 여행 가야 되는데,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 나는 친구 모임 가야 되는데, 모든 것이 갈라져요. 결국에는요, 어떡하냐면 힘들어요. 지쳐요. 괴로워요. 그래서 서서히 하나씩 타협하는 가운데 믿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교회가요, 단지 주일만 한 번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찬양팀들 토요일도 오죠, 특세도 있죠, 수련회도 있죠. 교회 행사가 많아요. 이 교회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고 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믿지 않았었을 때 영적인 계속 공격을 받는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요, 자녀 양육을 할 때 상당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갈등이 생기게 돼요. 우리는 이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영적으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남편이 반대해요. 야, 너만 믿지 얘를 왜 믿게 해?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얘 왜 교회 가게 해? 성경학교 가지 마. 이런 식으로 모든 거 태클을 겁니다. 시시콜콜 남편이 다 태클을 걸어요. 이건 안 돼. 너만 다녀. 너만 믿어. 아이들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다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녀 양육이 힘들어져요. 네 번째로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죠. 믿지 않는 자랑 결혼하게 되면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물론 가끔
이 만남을 통해서 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교회 와서 믿음이 잘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드물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질문 하신 분들, 저는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남친 분명히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전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까? 한 번도 없다가 이걸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결혼이라는 굴레 안에 넣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부터가 지금 온전한 마음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구원되는 것은요,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건 사람의 생각대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가능해요. 페이크. 잠깐은 교회 나와줘요. 결혼과 동시에 떠난다든지 안 믿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이 배우자는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이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언제 결혼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 결혼의 시기입니다. 이걸로 이제 많이 고민들 하는데, 보통은 안정적인 직장, 어떤 수입, 환경적인 것이 준비가 돼야지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남성들의 평균 결혼 연령이 만 33세를 넘어갔고요, 여성들이 31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남자들은 거의 요즘에 한국 나이로 35살 가까이 돼야지만 결혼을 하게 되고요, 여자들도 30살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집도 없는데, 어디 전세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화면을 보게 되면요, 제가 선물로 드렸던 이 책 결혼을 배우다 보게 되면 이요셉 작가가 이런 고민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가 이 삶이 힘들거나 지치지 않는 것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지. 그렇다면 네가 결혼했을 때 나는 너의 개인의 아버지에서 내 가정의 아버지가 된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환경들, 여건들, 이것이 돼야지만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에 나의 아버지가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은 다음에 이요셉 작가가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이제 이분이 주로 NGO 단체에서 많이 활동했는데, 굿 네이버스 재능 기부로 아프리카 촬영을 가게 됩니다. 촬영을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결별을 선언해요. 참 타이밍 죽이죠. 해외 이렇게 떠나는데 그만 헤어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헤어짐의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엄마랑 둘이 사는데 결혼하게 되면 엄마를 돌볼 사람, 엄마가 엄청나게 외로우실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오빠랑은 결혼할 수가 없어.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였냐면, 오빠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어. 오빠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내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요셉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질문, 어머니는 결혼한 다음에 내가 같이 모시고 살면 되니까 문제될 것이 없어. 두 번째 이유는, 명경아, 말도 안 되는 이유다. 나는 함께 일할 사람을 찾거나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내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만나려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결혼을 서두르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 뭐냐면, 내가 결혼을 하는 이 상대방 사람하고 비전을 갖지 못한다, 이 비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큰 뜻. 근데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엽적이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내가 찬양의 은사가 있는데 내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나랑 사귈 사람은 반주 정도 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건 쉽게 말하면 개인의 욕심이죠. 개인의 욕심. 어떤 은사적인 부분들, 어떤 같은 동역에 대한 부분들, 이것 이전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에서 같이 믿음의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일, 어떤 역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요셉 작가가 결혼을 놓고 했던 기도 제목이 이거래요. 사람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른 사람을 볼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요, 우리의 판단대로 모든 것을 하다 보면요, 실수하거나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눈, 그 기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결혼의 타이밍은 내가 무엇인가 준비되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질 때, 다른 것보다
경제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성숙이라고 생각해요. 이 결혼은 뭐냐면 내가 혼자가 아니고 둘이 됩니다. 또 아이를 낳게 되면 셋, 넷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를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성숙이라면 결혼 때가 안 된 거예요. 남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숙, 인격의 성숙과 영적 성숙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결혼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로또라고 합니다. 복불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결혼하기 전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10년을 사귀어도 목사님 우리는 만난 지가 3,000일이 넘었어요. 필요 없어요. 연애와 결혼은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일 것이죠. 제가 실제로 아는 분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둘이 되게 오래 사귀었어요. 5년인가 6년을 사귀었어요.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기 와이프가 낭비벽이 너무 심한 거예요. 명품 이런 거, 홈쇼핑 이런 거. 그래서 도저히 나는 이런 여자랑 못 살겠다. 연애할 때는 이게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무조건 내 생각으로, 내 관점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이요셉 작가 글에 보니까 이제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이제 둘이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실은 결혼식 준비하는 가운데 많이 싸워요. 웨딩 드레스는 어떻게 할까? 사진은 어떻게 찍을까?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까? 결혼식장은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많이 싸우는데 본인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자기 여자친구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안 싸울 줄 알았는데 싸우게 되었습니다. 뭘 가지고 싸우게 되었냐면 결혼식장 문제였습니다. 이요셉 작가는 어떤 마인드였냐면 하나님, 하루 딱 1시간 결혼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낭비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고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는 반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요셉아, 네가 방금 말한 것이 틀린 것은 아니란다. 하지만 옳은 것이 다 내가 기뻐하는 것도 아니란다. 이게 충격적인 응답이었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끔 믿음이 좋을 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옳으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아니에요. 내가 옳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네 아내가 될 명경의 인생, 그의 삶을 생각해 보렴. 아버지가 안 계신 명경이 만약에 네가 명경의 아버지라면 명경이가 어떠한 결혼식 하길 원하실까? 너 같으면 어떠한 결혼식을 선물로 주길 원하겠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고민해 봤어요. 아버지가 벌써, 이 자매 아버지가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고민해 봤어요. 만약에 이 아버지가 결혼식장에 있는다면 그동안에 우리 딸이 아버지 도움 없이 홀로 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혼자서 알바해서 대학교 졸업하고 또 취업도 해서 혼자 고생하고, 그런데 애가 잘 자란 거예요. 그리고는 되게 멋진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친척들, 사람들 오고 많이들 올 텐데 그들에게 우리 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아빠의 마음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는 이요셉 작가가 마음을 고쳐먹고 결혼식을 잘 하게 되었습니다. 참 멋진 내용이죠. 영적으로 성숙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싸우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서로 조율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의 어떤 만남들이 정말 이런 만남이 되면 좋겠어요. 작은 것 하나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가는 것. 이게 쉽게 말하면 세상과 다른 방식의 만남이고 결혼 준비고 결혼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는 가운데 가야지만이 이런 만남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대 초반부터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사람을 만날까요? 지금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또 묻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은 과연 맞을까요? 괜찮을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물어보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제가 14년 동안 기도하고 만난 우리 아내 만난 스토리를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끊을까요? 이야기를 할까요? 별로 기대감이 전혀 없는 그런 반응들, 리액션이어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 건데, 수년 동안 이제 기도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고3 때였죠. 고3 때. 그때 제가 좋아했던 자매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좋아했던 자매. 하여튼 되게 이쁜 이런 자매가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애를 좋아하지만 애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내 인생 미래를 놓고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물론 이제 걔는 내 친구가 채갔습니다. 상당히 좀 슬픈 이런 스토리인데 그 친구도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상당히 실망하고 인생을 거의 자포자기해서 몸무게가 남자 몸무게 15kg가 빠졌어요. 죽어버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다가 이 친구를 위로해주는 교회 누나랑 둘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위로가 조심해야 돼요. 위로 우리 자매들 함부로 위로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내 인생을 보게 되면 수많은 여자들이 스쳐 지나갔죠. 뭐 교회 자매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학교 자매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자매들. 저는 아무튼 제 인생에 지나갔던 수많은 자매들을 아낌없이 다 보내드렸습니다. 자기 길을 갈 수 있게끔. 되게 크게 웃었는데 쭉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다 보내드렸습니다. 미국 유학을 2002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비 오는 날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홀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갔어요. 쓸쓸하게 떠났습니다. 미국 가서도 선도 보고 소개팅도 받고 이렇게 많은 자매들을 만났어요. 이제 그러다가 2005년이 되었습니다. 가을. 우리의 이제 아내가 그때 학교 입학을 했는데 상담학 전공으로 학교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무엇이었냐면 학교 싱글 회장이었습니다. 약간 의도성이 있었어요. 이 공식적으로 자매들을 아무나 만날 수가 있는 상당히 좋은 포지션입니다. 여러분들 필요하면 교회 회장도 하시고 자매 새로 오셨는데 저를 만나셔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자매들이 많이 왔는데 모든 자매들을 다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매들에게 잘해줬어요. 커피도 사주고 이렇게 컴퓨터도 사는데 데려다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그때 우리 아내가 있었는데 제가 새벽 예배 다니는 교회가 있었는데 새벽 예배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도 새벽 예배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아내가 그 교회에서 새벽 예배 때 오래간 반주를 하게 되어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간다는 이야기였는데 매일 가게 돼버린 거예요. 매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끝.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 주에 해야겠다. 진짜 리액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새벽 기도를 나오면 만남이 이루어지고 결혼이 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 적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적용. 그때 이제 제가 싱글을 회장하게 되면서 학교에 어떤 분위기였냐면 유학 사회는 좁아요. 혹시 유학 어학연수랑 해본 친구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조금만 행동 잘못하게 되면 소문이 다 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론은 무엇이냐면 소문나면 어때? 소문나면 그냥 말면 끝이지 뭐 한국 들어가면 끝이지 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귀고 담대하게 결혼하고 하니까 학교 안에 소문이 퍼지게 됐습니다. 저 회장은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회장을 그 다음부터 2대 3대가 있는데 다 결혼했어요. 거의 다 루틴이 비슷해요. 회장 되고 새벽 예배 가고 같이 가고 결혼하고 거의 비슷한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같이 이렇게 새벽기도 다니면서 좀 친해졌어요. 친해지고 이제 썸을 타고 있는 이런 단계였습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하루는 유학 오기 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이야기하다가 우리 아내가 그런 거예요. 자기 실은 유학 오기 전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한 남자를 소개받았는데 그냥 왠지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서 안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신기하다. 실은 나도 저번에 한국 나갔다가 어떤 자매를 소개를 받았는데 어떤 목사님 통해서 진짜 별로인 것 같아서 그냥 사진도 안 보고 그냥 안 만났다고. 어떻게 비슷한 일이 있지? 이렇게 막 이야기해봤는데 가운데는 이 목사님이 같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은 어떤 연결고리 없이 미국 이 낯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라는 곳에서 그냥 만나서 학교에서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인데 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원래부터 어떤 목사님에 의해서 충분히 만남이 성사가 될 수 있었던 이 가능성이 높았던 커플이었다는 거죠. 신기하죠. 매우 많이 신기하죠. 저는 신기하지 않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공통을 했던 이야기가 그때는 누구 만날 생각이 없었다. 나도 만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생각이 있다. 그렇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만난 지 9개월 만에 이렇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신기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 정말 그때 유학 시절로 돌아가게 되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했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정말 커플들이 많이 나왔어요. 정말 거의 다 우린 비슷해요.
결혼은 이제 미국에서 만나서 어디서 결혼하냐면 한국에 가서 결혼해야 되니까 신혼여행은 다 똑같아요. 무조건 하와이. 여기서 하와이 가기는 어렵지만 하와이가 미국 들어오는 초입 중간에 있으니까 비행기도 스탑오버 50불만 더 내면 하와이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안 들고 그때 만났던 사람들 물어보면 100이면 100 하와이, 100이면 100 새벽기도, 100이면 100 회장, 이렇게 루트.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은 내가 내 결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청년은 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자유가 있죠. 선택의 자유.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무조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결정이 될 때 그 결정이 온전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이런 좋은 만남들, 좋은 모습들 넘쳐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